자,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환상, 이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어떠한 종말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니엘은 인간 정부의 모습과 결말을 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이상 환상을 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알면 이 세상의 미래도 또 우리 믿는 사람 교회의 운명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먼저 알 때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운명을 알기 전에 모든 배후에 영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있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배후에서 먼저 일어나 이것이 현실로 우리가 체험되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세계, 그것을 보통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통 하는 4차원 세계라고 표현도 하죠. 그래서 이제 4차원 영성을 가져라, 믿음의 생활, 바로 영의 생활을 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그렇게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물질 세계 배후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을 이렇게 많이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오늘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여기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또 이렇게 내가가 누굽니까? 여기서 바로 이 천사를 말하, 천사가 다니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기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누구한테 멸망을 하냐면 이 메대에게 멸망을 합니다. 우리가 메대와 바사를 말하지만 처음에는 메대가 강성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사군 페르시아가 더 강성해져서 페르시아가 하나로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바로 이 바벨론은 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아주 나이가 많았어요. 노인인데도 이 천사가 그에게 힘을 주니까 아주 강력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우리의 일들의 배후에는 바로 영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죠. 이제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위임을 맡고 그 모든 일이 끝나니까 하나님은 다음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위임, 사명을 받았으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야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사명을 비전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받았다, 사명인 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도요, 많은 종교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어느 날은 이 벼랑 끝으로 막 밀고 가서 밀어서 죽이려는 그런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때 죽으시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의 사명, 위임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의 때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가오는 사망을 물리치면서 그 길을 피하죠.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혹시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질병과 연약함이 날 결코 해할 수 없다. 사망이 다가와도 그 사망을 피하고 대적하고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도 이제 사명이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대 사람 여기 보니까 다리오에게 힘을 주사 그 바벨론을 멸망케 하는. 근데 거기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죠. 내가 바로 그 천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천사가 이 메대 사람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그가 그 전쟁에 승리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깨닫고 70년 만에 우리가 바벨론의 폴에서 돌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첫날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응답을 내려보내는데 그 배후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그 기도 응답을, 천사들이 가져오는 기도 응답을 방해해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22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결국 공중의 어둠의 영의 권세가 깨어지면서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3절 읽어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에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러니까 그 나라 페르시아 이 배후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으면 그 제국 배후에 군주, 이게 천사들의 영들,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도 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바사의 왕국 군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막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들과 함께 공중에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여기 보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누가? 미가엘이 와서, 자기 천사죠, 자기를 도우니까 그래서 그 바사 군주의 어둠의 권세들이 깨어지면서 자기가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조차도 지금 배후의 어둠의 영과 바로 우리를 돕는 천사들과의 싸움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지금 어둠의 영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하니까 아직 천사의, 그들을 이길 만한 천사의 숫자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은 미가엘아, 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라, 이런 기도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죠. 왜? 원래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의 후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천사는 여러분의 뭐예요? 종이죠. 우리의 종인 줄 믿습니다.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또 타락한 천사도 귀신들도 악한 영들이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 이건 천사들, 군주는 그런 통치하는 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위에도 뭐예요? 이 어둠의,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어둠의 천사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남한도 마찬가지죠. 남한이, 우리가 남이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그 배후의 어둠의 영, 일본도 마찬가지. 모든 나라마다 그 배후에 그러한 다스리는 영들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분명히 알고, 그런 영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것을 도외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향하여 대적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아주 어때요? 아주 술술 입이 아주 기도가 잘. 일본만 가도요 기도가 잘 안 돼, 생각보다. 일본은 생각보다 기독교인 숫자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죠. 선진국 중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왜? 그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것을 계속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제가 있었던 이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있는데 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선이 있어요. 조금만 가면 우리가 제가 있었던 치켄트에서 한 100km, 120km만 가면 나는 거기에 수도 타스켄트라는 지역인데 아주 이 치켄트나 알마타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즈베키스탄만 딱 가도 그 똑같은 찬양이고 똑같은 말씀인데도 기름 부음이 약해. 왜? 배후에 어둠의 권세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왜? 항상 이 물질 세계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4차원 영성이라는 책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10장에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바사 군주와 싸워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는 이 페르시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결국 이 바사 군주, 이 배후에 페르시아 배후에 있는 것과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헬라 군주, 바로 헬라 제국이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바벨론이 아니라 이 바사,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질 때 바로 헬라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제국 배후에도 뭐가 있어요? 그 천사들의 역사가 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계속 2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래서 이 미가엘이 바로 군대, 영적으로 말하면 장관이죠.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천사들의 전쟁을 관여하고 통치하는 그런 미가엘이 바로 우리를 돕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나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려면 이 물질 세계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깨달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그런 환상과 이상을 볼 때가 어느 때인가 여기에 쭉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아까 읽었어요.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번역을 전쟁이라고, 큰 전쟁인데 이것은 큰 환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전쟁만큼 큰 환란은 없죠.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은 진짜 큰 환란을 당한 거예요. 그냥 집이 무너지고 막 뭐 생활이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뭐 주변에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죽고 이런 그런 것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고향과 도시를 떠나 피난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전쟁에 대한 것이 가장 큰 환란 중에 환란인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멸망 때 큰 전쟁,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이스라엘의 운명이죠. 그런 것을 다니엘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보니까 고레스 제3년에 이러한 환상을 봤으니까 그때 역사학적으로 실제로 보면 다니엘이 한 87세쯤 됐어요. 나이가 보통 역사 다니엘이 한 87세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그때가 BC 534년쯤 되는 그 시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이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데 1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니엘과 함께 몇몇 사람들이 같이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근데 그 환상이 오직 다니엘만 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권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이 깨달아지지 그냥 뭐 세상에 대한 거 늘 붙잡고 돈에 대한 거 늘 붙잡고 이렇게 있으면 그런 계시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붙잡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붙잡아야 그러한 계시와 환상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공유를 도와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추구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늘 말씀 나 다니엘을 홀로 보았다. 바로 다니엘은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애통함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주제가 무엇이냐? 다시 한 10장 1절 중간부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의 그들의 운명은 늘 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설명을 쭉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큰 환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게 되냐? 항상 이스라엘은요,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북방왕,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주로 나라가 시리아죠. 시리아. 뭐 시리아 전쟁도 뭐 몇 년 전에 있었지만 시리아 나라는 아주 큰 나라 시리아. 그다음에 또 남쪽에는 이집트. 그 나라가 아주 그 당시만 해도 강력한 시대의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있어요. 전쟁. 그 북방왕과 남방왕과의 이 전쟁이 늘 있으면 이 남방왕은 저 북쪽을 우리가 완전히 점령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저기 북방왕은 남쪽에 있는 남방왕들을 확실히 정리해서 우리가 통치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항상 통로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격하러 올라오면 그 고난은 누가 받아요? 주로 전쟁지가 이스라엘 영토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죠. 11장에 보면 5절과 6절에 그런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합니다.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에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있고 서로 화친하자, 서로 뭐 전략적으로 서로 딸도 주고 또 결혼도 하면서 우리 싸우지 말자 늘 그런 관계를 하지만 늘 그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스라엘이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11장 16절에 어떤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아주 특별히 이스라엘 강력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1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절과 21절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그의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와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편안한 때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래서 특별히 나는 실제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 거기 안티오쿠스 에피쿠스라고 해요. 에피쿠스라는 그런 왕이 하나 나타나요. 에피쿠스라는 단어가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누구 이야기가 비슷해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3년 반 대환란 3년 반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왕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에피쿠네스, 그 뜻이 원래 신의 현현, 내가 하나님이다, 동등하다 이런 이름을 갖고 아주 특별히 북방왕이니까 북방왕이 이 남방왕을 완전히 공격해서 승리를 합니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그런데 그가 그냥 남쪽에 내려와서 전쟁도 해서 땅을 차지하는데 그쪽에 종종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그 북방왕에 대한 불만을 갖고 연합을 해서 또 전쟁을 또 계속하면서 이겨서 할 수 없이 이제 땅을 일시적으로 얻었지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돌아가다 보니까 전쟁에 패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좋았다가 기분이 나쁘니까
가다가 이스라엘에 멈춰서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의 우상을 그곳에 놓고 막 대지를 우상으로 삼고 대지의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성전에 뿌리고, 대지의 피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야, 대지. 그러면서 모독하는 그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환난과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3년 반 때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1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여기 이기죠.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아직 그대의 연합군들이 이 북방왕 이 에피쿠네스를 다시 쫓아냈죠. 그래서 다시 후퇴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성전에서 아주 가지한 것을 세워 하나님을 모독하는 강력한 그런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여기 성경에도 쭉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그냥 이 전쟁의 실패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와요. 30절과 31절이니까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재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에 보니까 이 마지막 에피쿠네스가 이 적그리스도로 그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핍박과 죽임과 그 성전을 파괴하고 우상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쭉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나 큰 환란이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건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대환란 3년 만에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 큰 대환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아주 슬프죠. 슬퍼. 지금 그런 역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바로 그 에피쿠네스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그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주 비열하지만 말은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동참하게 되죠. 아주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냥 예언하는데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들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느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당연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들보다 자기를 크다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성모독 일도 하고 그렇게 작정된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한편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아주 잔인하죠.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결국 하나로 통합된 종교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싹 죽여버리는, 잔인하고 포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3년만 동안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1절과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영화로운 땅이 뭐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결국 앞으로 이제는 이것은 정확하지 않죠. 앞으로 이러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휴전한다는 말도 많이 있고 전쟁을 끝내라는 말도 많지만 어차피 이 전쟁이
그 이스라엘에 관여된 그런 전쟁화 되겠죠. 알다시피 남방왕, 북방왕의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들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들의 전쟁은 실제로 뭐예요? 미국이죠.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또 러시아, 또 중국, 이런 나라들이 사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북방왕이고 어떻게 보면 남방왕이에요. 그런 전쟁의 싸움에서 누가 애매하게 이스라엘은 미국과 관련됐기 때문에 미국에 껴갖고 항상 큰 전쟁에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하고, 앞으로 적그리스도 또한 나타나도 아마겟돈 전쟁의 그 핵심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목표가 되고,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 바로 여기 아까 써 있죠.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은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에서 때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중동의 큰이란 전쟁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인간 정부를 끝내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목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주변 국가들이 많이 관련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에선 최고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들의 모든 신앙은, 그들의 모든 삶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 영광이 함께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첫 번째 그 솔로몬의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면서 누구에 의해서? 아까 나왔죠. 에피쿠네스란 그 왕에 의해서 두 번째로 거의 파괴되고 그 안에 가지한 것이 섞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들이 로마 주 70년에 로마 타이투스라는 그런 장군 황제에 의해서 결국 남아있는 그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재건된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의 치욕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어도 한 4번 큰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한편적으로 파괴하고 제사 예배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자기의 바로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으로 경배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나라의 배후에 그 나라를 지키는 미가엘이 와서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뒤에 특별히 12장 다니엘서 12장까지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대환란 3년 반 마지막 시기에 그때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3년 반 대환란은 누구에게 대환란이냐면 이스라엘 국민 백성들에게 대환란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미 어떻게 해요? 이긴 자들은 휴거가 돼 있고 혹시 휴거되지 못한 뒤늦게 믿은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과 함께 핍박을 받겠죠. 그러나 여기에 주된 타겟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이 하나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누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 천사가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마지막은 그 전쟁에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환란, 바로 그때. 그래서 우리가 3년 반 대환란 이렇게 말해요. 대환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창세 이후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대부분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자들이 있고 구원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다. 그들은 다 그때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사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그분의 생명체 이름을 기록하고 바로 그분의 아들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의 증거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보니까 그때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자들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도 아마 거듭날 겁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거듭나고, 그러나 뒤늦게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천년왕국 때 남아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이 땅에 열방으로 남는 사람들은 신부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 계속 읽어보니까 땅의 틀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칠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어떻게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휴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생에 참여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6장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이미 육신과 영이 분리된 사람들이 지금 낙원에서 안식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부활의 몸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우리들도 휴거돼서 그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년 반 동안 기간 동안은 대환란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생을 누린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이 천년 왕국의 시작이 바로 전이 3년 반이죠. 그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11절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3년 반이 딱 지나면 우리가 7년 평화 조약이 3년 반 동안 잘 진행되다가 마지막 3년 반 후반에 되면 그때 그 세계 지도자가 사단의 영이 들어가므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3년 반을 통치하는데 그 마지막 남은 3년 반, 그 3년 반이 42달이죠. 42달. 42달이면 우리가 이렇게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 아마 여러 가지 소형 핵폭탄이나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그러잖아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이 있으면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새롭게 시작되려면 뭐 전쟁이 아주 크게 나죠. 그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울 때부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후 3년 반 1260일 전, 거기서부터 한 달 30일 동안 아마 그 모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290일 이런 뜻. 누가 물어봐요. 1290일이 왜 나왔냐, 왜 1290일이냐. 그래서 이것은 아까 쭉 앞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가증한 것이 세울 때부터 뭐요? 후 3년 반의 시작, 거기서부터 그냥 3년 반이 쭉 지나니까 1260일이고, 그리고 1290이면 거기다가 31일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129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정화시키는, 천년왕국을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의 역사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부활한 성도들은 그때 영생을 누리죠. 2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른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것이 바로 뭔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 읽어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기 보니까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주님 앞에 서서 해처럼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들은, 마지막 천년왕국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하나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인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보면 진짜 지혜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깨닫지만 악한 자들은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축복받은 겁니다. 이렇게 잠깐만 마지막 시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맨날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아직까지도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이 언제 오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아서 이틀 지났어요. 이틀밖에 안 지나서 3일째 또 천년의 역사가 또 나타나요. 어쩌든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우리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휴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많지 않죠. 여기는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 그들이 회개하고 연단받아 환난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게 돼서 그들의 신부로 휴고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아버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이 땅에 어떤 열방들을 가르치는 제사장으로서 남아있게 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지막에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가서, 다니엘에게 말하죠.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결국 하나님은 지금 교회의 시대죠. 비밀스러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신부를 비밀스럽게 어떻게 얻는 시대예요.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은 비밀 시대로서, 교회 시대로서 주님의 신부를 준비하고 주님의 신부를 다 얻으면 바로 주님의 대환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할 것이고, 그 환란 가운데 끝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참여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이 교회 시대에 소속되어 있고, 이것은 비밀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를 얻는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다소 처녀처럼 기름 부음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천국문의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이다. 다니엘은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씀하고 또 한편으로 보이지 않게 교회의 신부의 운명도 설명을 해주면서 이 세상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창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끝내시고 또 천년왕국 후에 예창조를 확실히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마지막 때 본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환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바로 우리 교회도 휴고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여러 가지 역사 중에서 아까 에피쿠네스라는 그런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괴롭히고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가 앞으로 하나의 예표로서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 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니엘에게는 바로 내가 지금 다니엘 곧 죽죠. 죽으면 야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안식을 마음껏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어느 때 공중제를 마시면 다니엘도 부활의 몸을 갖고 만날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또 이기는 자의 보상을 내 목을 마음껏 누리라고. 다시 한번 우리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믿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우리가 조금 먼저 영과 우리의 몸이 분리돼서 첫째 죽음을 가질 수도 있죠. 조금 이렇게 먼저 우리 또 믿음이 좋은 분들도 우리 많이 이렇게 천국 가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쉬지 않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목사인데 어떤 장로님인데 자기가 천국을 갔더니 고생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 봤나 잘못 들었나. 근데 사실 그분도 목사고 그분도 장로님인데 그럼 이분이 구원을 못 받았던가? 그런 건 아니죠. 구원은 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늘 말하지만 우리는 다음 시대에는 서로 이렇게 캐시온이 있어요. 천국은 보상이니까. 그러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다 같이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는 이기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기는 자가 누리는 보상입니다. 보상. 근데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역사인데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충성하지 않았으면 다음 천년왕국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충성했다면 이긴 자 되면 거기서 진짜 다니엘처럼 내가 편안히 쉬고 누리다가 또 새해가 시작될 때는 새하늘이 시작될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께서 다니엘에게 하시는 그 말씀,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특별히 우리가 천국을 먼저 가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먼저 편안히 쉬다가 바로 끝날에 내 목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축복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운명에 대한 다니엘의 받은 환상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환난, 큰 전쟁이 그들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것처럼 조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작은 그러한 전쟁의 환난들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우리 환경 가운데 세계 정세에 나타날 때마다 마지막 때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